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가 지난주에 이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맥주감사절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한두 주간에는 끝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다 보면 한 두어 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 가운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이제 그 맹인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아니면 안수함으로 고치셨는데 이 맹인은 특이하게 진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됐기 때문에 원래 눈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흑인 우리를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서 다시 뜨게 하듯이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실 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이 사람이 한 뭐 하루 있다가 그렇게 가면 안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들은 즉시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사실 진즉이 아니라 작년부터 설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도 또 제가 하나님 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할 때 내가 구원의 세 과정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왜 그것 설교를 안 하냐?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다른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올 연초부터 또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7월 달이 돼버렸다. 오순절 또 설교를 하려니까 7, 8월 달 다 가겠더라. 또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 잡으면 그러다 저러다 뭐 다 가겠더라고. 그래서 다 제껴놓고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이루어져야 뭐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어떤 말씀도 내 것으로 만들지 기본이 안 이루어지면 기초가 제대로 안 다져지면 문제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치가닥 순종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 치가닥도 아닌데 상당히 더디게 이렇게 하는데 조아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좀 기초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을 잘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에서 그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재시공을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시간이 또 다시 많이 들어가고 또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4월 달에 요즘 또 뉴스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GS건설에서 인천 검단 지역의 아파트를 짓다가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헐고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대략 뭐 다시 하려고 하면 1조 원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건축 시공법이 소위 보를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보입니다.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이렇게 보를 해서 철근을 엮어서 그 위에서 눌리는 힘을 받을 때 기둥도 힘을 얻고 이 보도 힘을 받아야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요즘은 돈을 아끼고 경비를 아끼려고 이 보를 없애고 그 기둥에다만 이렇게 그냥 얹혀놓는데, 그러니까 기둥이 또 철근을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 철근을 빼먹거든요. 큰 거 두세 개만 빼버려도 그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휘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는 후회함이 없이 그래도 내가 달려올 길을 잘 달려왔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하지 마시고, 그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예배를 좀 잘 드렸을 걸, 사랑했을 걸, 껄껄하다가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확실하게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훨씬 짧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살아봐야 한 9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20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목회할 날도 훨씬 짧죠. 요즘도 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성도들을 예수 만나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 말고 나 만나게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나 만나게 해주라. 목회자인 너는 성도들에게 나 만나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늘 요즘도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도 될까, 그런 고민을 얼마 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느닷없이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은혜경 하면 여러분들 ATM기 있죠. 그 ATM기가 큽니까 적습니까? 돈 안 빼봤어요? 다 작아요. 근데 작지만은 똑같이 있죠. 예? 근데 그 비율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ATM기는 고장이 나니까 사람들이 ATM기 작동되는 대로 줄을 쓰더라고. ATM기가 작다고 거기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조합대 그걸 이렇게 마시고 먹고 마시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자꾸 어떤 외형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예수 만날 때 만나면 우리가 늘 돈 뽑아 쓰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작은데 이게 돈 나오겠어?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새 과정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구원의 새 과정을 통한 기초를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아마 이거 2장 이거 끼워졌었을 거예요. 예?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물론 저게 띄우기는 띄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하시면서 때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조합대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보면
변화 X, 성장 X, 헌신 X, 복 X, 열매 X. 그 말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헌신이 없고 복이 없고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문제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속도로를 늘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한 20년 부산을 매주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환히 끼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휴게소가 있고 어디 가면 터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20, 30년을 믿고 교회를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겠는데 뭔가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런 영적인 것은 안 될까? 분명히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기도를 안 해서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될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물론 정확한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뭘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관계.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 놔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천없는 메시지를 받아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듣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 이것은 개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맞아 그렇게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안 달라져요. 그거 왜 그래요?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해보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빨리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기가 힘들면 또 걸어가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분들은 기독교 종교인이, 예수 종교인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고 내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아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물론 잘 안 돼요. 왜?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마귀 역사도 다 십자가에서 이겨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그 공식을 알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짜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서 자꾸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생각, 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분명히 달라져요. 변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보세요.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저희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지금은 권사님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꽤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또한 그 여자 전도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오는데, 그 전도사님의 사랑과 우리 그 둘째 누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랑이 이렇게 부딪혀지는데, 아유, 여자니까 다행이지 남자 전도사였으면 어떻게 다 주고 싶더래요. 다 주고. 응? 다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물론 그 전도사님도 그런 사랑 안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응?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못할 뿐더러 무슨 행동을 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밖에서 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고,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저도 해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하고 천지 차이거든. 아,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못 누리고 갈까? 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성장이 안 일어나고, 성장이 없다 보니까 헌신도 안 이루어지고, 헌신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해결책이 뭐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띄우면 보고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아유 유인물을 그냥 우리 박효원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한 장에다가 제가 묶어놨어요.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강론적으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종이 그냥 잘 접어서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럴 때는 좀 끊어오세요. 어떤 때는 막 저는 좋아가지고 기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냥 의자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좀 속상해요. 속상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우선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한번 봅니다.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조함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단지 우리 몸만 드리는 걸 말하는가? 저 넓은 의미에서 조함대 삶, 환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대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때 은혜가 되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들은다고 할 때 워낙 이게 죄성이나 이런 것이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생활하고 신앙하고 좀 달라요. 교회 올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스럽게 있을 때 교회는 안 다녀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목사님 또 장로님 그러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 유지급이었어요. 그래서 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뭐라고 한다고 하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제 신분을 먼저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목사라고 했다가 찌든 불교 신자면 막 욕을 바가지로 하거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제가 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어제도 좀 이렇게 이제 인사를 제가 하고 이렇게 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러 어디서 오냐고 그래서 저는 저쪽 서촌 초등학교 그쪽에서 온다고.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은행을 들렸다 신호등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나이가 연세가 얼마냐 보세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83시래요. 근데 건강하셔. 꼭 73세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생각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 저보러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7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입을 꽉 다물버리더라고. 그 할아버지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눈을 보면 보통 내기가. 키도 짝들만 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뭘 좀 별로 반갑지 않은가 그들로부터 대화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히 말했다 싶어.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서 조함도 어쨌든 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조함들이 조금 막 내가 뭐 이랬는데 마음이 좀 착해졌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우란 것은 새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새 마음이에요. 조화님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착실하게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뭐 착실하게 본이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딱 되면요. 마귀가 딱 역사해 버리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이해가 안 되게끔 행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아무리 착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조함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새 마음이다.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이제 신앙생활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마음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받아졌어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한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주님 마음에서 보는 것하고 내 마음으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화 과정,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나눠드는 유인물, 그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먼저 잘 다져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아까 잘못된 건축법을 따라서 건축하다 보면 무너진다니까요. 더 나중에 심각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자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나는 성경 지루해서 못 읽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그냥 들어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들도 안 하네.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5장에서 7장까지 교훈을 하시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물론 앞에는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타고 귀신도 쫓아왔대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도 져야지 모래 땅 위에 집 져보세요.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 기본적인 것, 기초공사를 잘 못 놓으면 무너집니다. 1cm만 착오가 나도 올라갈수록 더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춧돌. 튼튼하게 집을 질 때도 주춧돌을 어디다 놓냐. 밑에 막 세멘 공고리를 하고 돌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거든요. 우리가 기본이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쉽고 올라갈수록 또 은혜가 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이제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조합들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4대 저주가 그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하나를 들었으면 2개를 알고 한마디를 들었으면 10마디를 깨닫나.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10마디를 해줘도 한마디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리석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안 돼. 영적으로는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도 심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서야 어떤 문제 터지고 나중에서야 이제 어떤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냐 이 말. 그래서 조합들이 미리미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미리미리.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터질 일도 미리 알고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조합대 죽는 그날까지 조금씩 이렇게 방해해서 모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조합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해결책,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혈을 자꾸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적용하라고 할 때, 막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막 목욕탕에 에다가 막 보혈을 받았고 막 남편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막. 우리 최 집사님도 보혈을 적용할 때 그렇게 욕조에다 받을 때는 빨간 피로 보이는데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얀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참 은혜되더라고.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보혈을 적용한다고 보세요. 아이고 시장 가야 되는데 오늘. 대뜸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지금 설교 듣는 순간도 아이고 오늘 오예배고 장례식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하루에도 5만 가지를 더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머리를 좀 떼놨다가 붙였으면 좋겠어요. 은혜 쭉 많이 받으면 머리를 붙여. 도로 마찬가지겠죠? 응? 좋은데 보혈을 의지해. 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피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험들이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주심으로 조함대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조아름들을 구원시켜주시고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죽었던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화 이름대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신기해요. ATM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비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 뭔 비유 은사가 있어. 비유는 그냥 비유지. 성령께서 그때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시골에서 생활했던 그런 비유들,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도 비유를 통해서 받으면 훨씬 해석이 쉽고 이해가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도 어떤 일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 옛날에 그 옷을 만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옷만 오바로코 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바로코를 좀 치라는 거예요. 더럽고 이런 거 막 탁 오바로코를 쳐서 떼내요.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 막 기도도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조용조용한 사람들은 또 기도해주면 아주 하나님 성령도 애교를 떱니다. 왜?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이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보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예수 피가 구원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할 때 나 영혼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후 찬양 때 이렇게 막 앞에서 이제 우리 찬양단이 막 보혈에 관한 찬송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요. 왜? 생수니까. 실제 현장에서도 제가 가서 예수 피를 의지해 보면 마귀 귀신 쫓아보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예수 피예요. 아주 귀를 틀어 막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요. 하지마 하지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집에 이렇게 신방 갈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을 불러요. 5절까지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한테 가서 그 찬송 부르면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오늘 이 자리에서 252장 5절까지 한 20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참 목사님 되게 반복해서 부르네.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 피찬송을 할수록 막 더 좋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맨 목사님은 피찬송만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피를 싫어해요. 왜? 그게 지가 떠나가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뺏기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말이죠. 피가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피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목양에 갔다 오다가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군전사 보내주시고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막 뿌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졸음운전을 해봤는데 졸음운전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졸음이 올 때는 바로 가서 쉬었다 가셔요. 근데 그날은요 이렇게 톨게이트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조는지도 몰랐어요. 순간 졸아버렸어. 그 이상은 딴 때는 좀 알거든요. 누구 그러는데 그날은 순간적으로 딱 졸면서 톨게이트에 탔는데 다다다다다 앞바퀴가 막 휠이 그 벽에 막 살짝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이고 시겁했어요. 제 마음에 기도 않고 출발했다라면 난리 났겠다 싶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휠은 좀 막 긁혔지만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안 되겠다 해서 휴게소 가서 그냥 한숨 자고 왔지. 65살이 넘으니까 힘들더만.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나이 들면 그래. 저도 그런다. 큰일 날 뻔. 만약에 이게 도로에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정면으로 그냥 갖다 대 막 중앙분리대를 받아버렸더라면 큰일 날 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출발하고 올 때는 꼭 기도하시고 보혈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 이소연 집사님이 옛날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택배를 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출발할 때도 보혈을 막 차에다도 뿌리고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자기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 틀림없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고 그래야 되는데 다치지도 않고 차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출발할 때마다 막 보혈을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네 그랬어요. 속으로. 보혈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래.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이거 그런 것이 있어. 보혈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뭔 희말태기가 있냐 이 말이요. 마귀가 그냥 방해를 해도 뭐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꼭 의지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보혈이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뀌는 죽은 마음, 악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저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보혈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돼. 근데 거룩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안 돼.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저기 보면 하물며 성령은 영원하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어요. 성령의 의지에서 피를 이렇게 흘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 예수 올 때 피를 의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가는 게 아니요. 조화림들 새벽 기도 때나 예배 드릴 때 바로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해보면 느껴요.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여기 올라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벌써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기도임을 제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기도할 때처럼 설교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원고 준비 없이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그때그때 막 퍼부서 대면 여러분들은 퍼부서 대야 깨질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막 기도 때라도 막 퍼부서 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저기서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었으니까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 행동해 보세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뭐 해봐도 소용없더만요. 기다려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양심,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적으로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이니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여기 골목시장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꼭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근데 이 집사님이 와서 딱 설교 듣고 5분, 정확하게 5분 오고 갑니다. 근데 알기는 잘하셔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뭐 제가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막 창세에서도 훑습니다, 막. 하나님 아버지, 더 길지도 않아요. 5분이면 딱 문 열고 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령께서, 야! 니만 말하지 말고 내 말도 좀 듣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 말만 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 시간을 길게 잡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몇 독을 했다.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 나오죠. 성화에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깨끗해. 예수님 마음만이 깨끗해. 우리 마음은 아무리 착실해도 영적으로 보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지 말라고 해도 좋아 이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 미워하지 마. 그러면 지금까지만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도 싹 없어지면서 안 미워하게 돼. 그 신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왜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막 옆에 사람이 아니 잘했네 또 죽여 그럽니까? 네?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면 보세요. 막 사건 나고 그러니까 막 영구히 막 못 나오게 해버리잖아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은혜를 주시겠냐고. 사랑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미운 마음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미운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안 그러려고 했던 마귀가 그렇게 같이 죽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중간 지점이 와요. 뭐냐?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보면 얄밉고 그래요. 반반이 생길 때가 있어. 참, 저렇게 돈 번이라고 그냥, 예? 얼굴도 헬스게 해가지고 저렇게 들어온 것 보면 불쌍하고, 또 말하는 것 보면 저거 빨리 안 죽나 싶고. 두 마음이 와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주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불쌍해. 아이고, 어쩌다 나를 만나고 저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네가 이가냐? 이가를 보면 이가 갈린단 말.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져야 된다. 주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 미운 마음 갖고 기도 되는가 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데 자기가. 목사님은 혹시 원인을 아시냐고. 나도 모르겠다.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기도해 주면서. 세상에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보는 집사님이 없었어. 그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꽉 들어찼더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미움의 영이 그 집안에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그런 미움이 막 꽉 역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미운 마음이 막. 그런데 그런 자리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냐면 가시 같은 마음에. 응? 물론 여러분들이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한가 봐. 때로 집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런 영적 분위기가 와요. 응? 제가 옛날에 그 여자 전사님 집에도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여자 전사님이 이렇게 재혼을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전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곧 옵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빨리 끝내고 와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성령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여러분들 많이 싸워보세요. 집에 가면 막 얼마나 막 투가리 깨지는 소리, 뭔 소리 막 그런 소리 많이 나는 영적 흐름. 그 집사님도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니까 이제 그 원인을 가르쳤더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미웠대. 그 이쁜 짓을 해야지. 그래야 안 미워지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변화받아서 어쨌든 그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는 같이 죽자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흐르게 만듭니다. 끊어줘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저주들이 뭔가 끊어지고 그런 걸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한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나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역사하는 것들도 막 물리치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비도 오르니까 그냥 5예배까지 그냥 드려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막 찾고 막 뿌려. 우리가 물을 뿌릴 때 그렇게 먼지도 안 나고 그러냐. 저기 보면 악한 양심이라죠. 저것도 보면 우리 마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악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내가 싸움을 안고 막 착실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악한 거예요. 왜? 예수님 못 만나는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실해도 예수님 못 만나면 악한 마음이에요. 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러죠. 말씀 반대로 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한 마음이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조금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악하고 내가 뭐 그런 거 안 하면 뭐 착하고 그런 마음 그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을 물로도 이렇게 상징하죠. 그러면 참마음과 온유, 참마음도 예수님 마음이요. 보혈을 의지하면 참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이 돼요. 왜? 말씀이 와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보면 저렇게 한 구절 갖고도 한 단어 갖고도 전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 보혈을 통해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죽은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진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참 마음으로 되어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소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자리를 잡으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의 영혼이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나 영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 근데 적용이 안 돼. 그 적용을 시켜서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